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티끌로 가린 내 안의 들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크게 자라서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 밭에까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사이에 분쟁이 생겼지요. 남의 땅에 넘어와서 그늘을 만들고 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니 가지를 잘라야 한다라는 주장과 가지를 잘라버리면 나무 전체를 못 쓰게 되니 자를 수 없다라는 주장이 맞선 것입니다.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으니 두 사람은 결국 랍비를 찾아가서 판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두 집이 다 승복할까요? 랍비는 두 사람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에 내일 판결을 할 테니 돌아갔다가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남의 밭에 넘어가서 피해를 준 그 나뭇가지를 잘라야 한다라고 판결했지요. 참 싱거운 랍비 아닙니까? 심각하게 하루를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래도 좀 싱통방통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뻔한 판결을 한 겁니다. 이런 정도의 판결이라면 누구라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랍비에게 투덜댔습니다. 이런 판결을 할 것이면서 왜 하루를 기다리라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우리 집 나무가 옆집 밭에 그늘을 들이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내 집 나무를 내버려 둔 채 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란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 자신은 남에게 더 큰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만이 아니지요.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인간이라면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설득력, 지도력이란 먼저 자기 나무를 자르는 것 같은 태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아마 랍비가 나무의 주인에게 그 나무를 당장 자르라고 판결했더라면 그 사람은 불복하고 거칠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은 더욱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불행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먼저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할 터인데 남의 잘못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한 일도 마치 전혀 모르는 일처럼 무슨 달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숨이 막히고 화가 납니까? 정치권에서 사용되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만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상 일에 아주 관심을 끄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세태를 조망하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정말이지 우리에게도 자기 나무를 먼저 베고 나서 판결했던 랍비 같은 그런 성숙한 지도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할 것은 이런 지도자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많아야 거기서 바른 지도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리한 바람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의 변혁은 언제나 작은 바람들이 모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이를 실천하고 행하겠노라 결심한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다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에게는 눈뜬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처럼 눈먼 사회에도 눈뜬 스승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숙한 지성과 정직함, 겸손함을 겸비한 참 어른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눈뜬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어른다운 어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시대에 참 스승이 되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도를 닦거나 그야말로 도통한 도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옛 철인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초인을 열망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초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탁월한 인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눈먼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아니,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자기 눈에서 들보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눈에 아무것도 없어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지요. 눈이 밝아서 시력이 뛰어나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무 눈이 밝아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까지 금방 색출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먼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말이 있지요.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제자들에게 저들을 경계하라고 할 때에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들의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눈먼 사람을 인도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 작은 먼지 하나까지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남은 보지만
너무 잘 보아서 탈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맹목, 이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오히려 눈이 밝은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맹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인도한다고 나대니 그들은 바로 눈먼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청맹관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잘 모르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설쳐대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대책 없고 답답합니까? 그야말로 환장할 일이지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겉은 번지르하게 칠해놓았지만 속은 시체처럼 썩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생명력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에게 주는 비판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 안에 자리매겼고요. 누가복음도 이 말씀을 평지성일교 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먼 인도자의 불행은 저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뼈저린 자기 성찰, 철저한 자기 반성은 바리새인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 속을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거니와 우리 또한 자기 눈 속을 볼 수 없지요. 눈은 항상 밖을 향해 있어 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참으로 이상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모두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가 없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이사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안타까움에 속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한술 더 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말씀을 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보고 싶어하는 이상에 동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독한 불통의 시대에 이처럼 힘겨운 소망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는 자신의 입속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은 그 불통의 시대에, 청맹관이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입술이 번드르한 사람을 말이 청산유수처럼 유창한 아첨꾼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알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뿐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길거리를 헤매고 다녀도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예루살렘을 탄식하시며 하나님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리 고백했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숯불로 자기 입술을 찢어야 하는 사람이라야 암흑과 같은 세상을 밝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낱 어린아이처럼 미숙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차라리 눈물샘이 되어버린 사람이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인 거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그 들보를 뺄 수 있고, 그래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들보는 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속에, 지금 내 눈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보를 깨닫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덧 8월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도 언젠가는 물러갈 것입니다. 짜증나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가을의 청량함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한낮의 뙤약볕으로 시들어 보이는 나뭇잎들도 조용히 가을을 품은 고운 빛깔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아직 떨구어내지 못한 잿빛으로 변한 욕망과 고집, 분노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도 고운 빛깔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가 놓쳐버린 일도 챙겨보고요.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한번 전화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다짐만 하고 결심만 반복하다 시도조차 못한 일을 지금 도전해 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오랫동안 마음에만 품고 있던 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나의 나뭇가지가 혹시 다른 사람의 밭에 그늘을 두리우지 않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주기에 아직은 아주 늦어버린 때는 아닙니다. 더 늦어지면 웃자란 가지를 잘라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성찬의 시간을 가짐으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와 위선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인을 향해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자기 부정함을 깨닫고 아파하는 심령 위에 주의 제단 숯불을 내어주사 우리의 죄악을 정화하여 주시고 내 삶의 나뭇가지가 이웃의 밭에 어두운 그늘을 만들지 않도록 먼저 내 고집과 교만을 잘라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눈먼 인도자가 아닌 겸손과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